기준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부모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시대 우리 문화에는 이제 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말이지 이제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현대 사회에서 이 부모의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부모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오히려 중요한 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봤더니 안 계셔. 그럼 어떻게? 그렇잖아요. 조금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래 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더 오래 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닥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기 지금 연배들은 다 다르시지만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오, 옛날 얘기네? 뭘 옛날 얘기야?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훨씬 더 오래 사시게 되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대해야 될지 그리고 다 결혼합니까? 싱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사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5계명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죠.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다 했잖아요.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라 다 했어요. 5계명부터 뭐예요? 이제 적용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적용적으로 맨 처음 주춧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 내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그 명령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만남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부모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계명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또 핵심이 뭐고 적용이 뭐고 완성이 뭔지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5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첫 번째 적용적인 계명, 이 오늘 5계명인데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공경하라. 카베드, 영광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무겁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뭐 하라는 거야? 용돈 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공경하라 무슨 말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경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쓰인 단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명령하라고 쓰인 게 딱 두 대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부모. 이해되시겠어요? 그 대상을 공경하라 할 때 두 번, 하나님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라. 그 다음 유일하게 사용된 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사람이 공경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또 그 대표적인 이웃사랑의 대표로 부모 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랑 거의 동격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의 관계의 출발을 부모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바로 반발심 들죠. 여기서 이제 설교는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모인 사람, 자녀 다 키우는 사람은 이제 끄덕끄덕 하는 거죠. 끄덕끄덕. 근데 이제 20대쯤 되잖아요. 지금 방금 난 봤어. 서로 막 너무 은혜로운 표정이 있고 내 딸이 잘 들었다, 내 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과 진짜 저 꼰대 목사 아니야 저거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계속 들어봐. 그럼 이렇게 당연히 반발이 올 수 있죠. 우리 엄마 별론데 우리 아빠가 말도 안 되는 경우 할 말도 있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전제가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말을 부모한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이 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냥 복종해.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고. 나는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그게 타당할 때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걸 내가 다 아는 나이가 됐어요. 그걸 다 알 때 뭐라고요? 무겁게 여기라고. 언제? 주 안에서. 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막 그냥 뭐 복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요구나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겁게 여기라고.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겨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되게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게 정말로 탁월한 부모든 지지리도 못난 부모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부모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그냥 억지로 말하지도 말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내게 내 부모로 주셨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벌어지는 상황들을 굉장히 무겁게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씩 풀어가 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야. 그래서 칼빈이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왜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냐? 인간이라는 것은 본디 인간 위에 있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내 아래 두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이게 잘 안 가르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전한 복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뭐냐?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공경과 밀접한 관련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시 인간이란 그 누구한테도 흔쾌히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을 만큼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이시죠? 우린 다 그래요. 즉 그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어떠한 권위에도 단순하게 복종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복종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우호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이끌어들이기 위해 그들 앞에 부모님이라는 상징을 두셨다. 그래도 어렸을 때 나를 낳고 나에게 밥 먹여주는 그 부모라면 그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엄마, 내 아빠라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배우게 하시려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 좋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라, 나쁜 부모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부모를 어떻게 고치고 어떤 부모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나쁜 상처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공경하라. 뭐라고요?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풀어가면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신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 안 하기만 해봐. 너 아주 취업 안 시킬 줄 알아. 하나님 이렇게 위협하면 우리가 공경하겠죠. 그렇잖아요. 너 아주 그냥 너 돈 버나 봐라. 아주 내가 막아버릴 거야. 만약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할 거 아니야. 덜덜덜 떨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계명에만 붙여주신 게 있어요. 진짜 너 잘 될 거야. 장수하게 될 거야. 12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이죠. 바로 반박할 수 있죠. 목사님 그 부모한테 잘하던 애 꽤 일찍 죽던데요? 그렇잖아. 여러분 맨날 이렇게 반항을 하잖아요. 너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성 사람들이 장수할 거야 할 때 여러분처럼 몇 살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너의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엄청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거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옛날 사람들이 바보였는 줄 아니? 이제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저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모두가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 말은 풍성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장수는 보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약속이다. 이 약속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죠. 오늘 10번 복종했으니 수명이 1년 더 늘어났다. 는 의미가 아니다. 이 약속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약속은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대체로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 그 말은 굳이 무시해도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 없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는 이제 남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인인데. 그런데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온갖 관계적, 재정적, 상황적 일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풀어볼까? 조금은 무겁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그 성품이나 그 상황에 그가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다 완성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래. 너의 날에 신적으로 평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아니죠. 맞아. 그래서 자꾸 들고 나오는 게 뭐야? 수학적으로 몇 년 더 사냐고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얼마나 더 엄마가 6시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몇 살인데 6시에 지금 들어가 라고 그거를 굽히고 몇 살 들어가면 1년 들고 아니라고. 공식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방식으로 살면 이상하게 돌아보니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셨다. 내 인생 왜 이게 또 은혜로 풀리네? 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그때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기쁨의 약속이죠. 절대 부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여기 있는 100%의 사람한테 부담입니다. 감사한 거 알지만 내 코가 석자인데 다 여러분 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건 장수하게 될 거다. 복을 주시려는 통로로서 이 세계관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볼 때 부모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저주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계명에 추가적으로 이 부모라는 것은 온전히 권위와 확장되는 것이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내 신분적인 혈연적인 부모만 공경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회의 기초잖아요. 이게 위아래의 기초. 그러니까 모든 내게 주신 권위를 기회로 본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지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알아요. 모든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주신 관계로 주신 권위들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방식으로 행동해 보라고. 그러면 그게 내게 기회가 된다고요. 요즘 사람들 사장 우습게 여기죠. 네 과장이면 다야? 상무면 다야? 뭐 이런 거죠.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윗사람이랑 친하면 뭐가 돼도 된다. 이 마인드가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도 있죠. 권위에 대해서 너무 반항적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고. 반항은 속에서 해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이구 내가 저 짓은 안 한다.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근데 권위를 내게 주신 건 기회로 주신 거라고요. 친해질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사장님이랑 밥을 먹어. 과장님이랑 밥을 먹을 게 저 꼰대 이러지 말라고. 기회를 만들어 두십시오.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계명은 복이다. 그래서 5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와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통로로 부모를 주셨다. 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계명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현재에 적용해야 되는 현재의 나에게 주신 일이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5계명 1차적으로 주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거 읽었겠죠.
자, 질문. 그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How old are they? 근데 걔네 몇 살이에요? 그 초딩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30대에서 50대 사이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부모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럼 부모를 공경을 하는 말은 누구한테 줬던 거예요? 초등부한테. 그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줬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곧 부모 될 사람, 혹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심지어 내가 부모인 사람, 그죠? 내가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더 윗세대의 부모들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명령을 주시는 거야. 네 부모 공경하라고. 그럼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먹여 살리는 문제죠. 그게 현재의 문제였어요.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그 가장 애매하고 너무 부담되는 그 문제 있죠. 현재의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 내가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문제, 그것부터 하라고. 크리제만이라는 교수님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간단히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노후 봉양의 문제에 있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문제가 아닌 성장한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대하는 문제였다. 당시에는 가정 밖에서는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그 당시 국민연금이 없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의 그 어른을 책임져야 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을.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현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복이 무조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 급여도 적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내 이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 그리고 꼭 그러죠. 한쪽에서 문제 터지면 잘 계획하고 있다가 막 갑자기 암, 갑자기 무슨 무슨 염증 생겼다고. 그러면은 왜 힘듭니까? 내 부모라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가정으로 이렇게 같이 샜으면 막 내가 너무 막 이쪽한테도 미안하고 꼭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뭐라고요? 현재 공경이라고. 현재. 그럼 현재 돈이 없는 나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나이일 때도 있죠. 상황과 관계없어.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까? 부모님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조금 덜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럼 오늘도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있으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공평하게 해야지. 평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 그때 내어주십시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돕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려고 하는구나. 절대 안 막혀요.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 공경한답시고 다 가정 망쳐놓고 막 이상하게 풍비박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참 착한 사람이다,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현재의 사람이에요. 현재의 사람. 오늘 이게 현재죠. 자녀는 자녀의 때에 공경해야 될 게 있죠. 50대는 50대 때에 공경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30대죠, 40대죠. 지금 할 수 있는,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지금. 특히 30, 40대 남자분들, 엄마가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요청할 때만 대답하지 말고 그냥 걸었어, 이것 좀 하세요. 아셨죠? 그냥 걸었어. 엄마는 아들과 이제 정 띄고 산다고. 이 새끼는 나는 이제 버렸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오늘 순종해봐. 오늘 집에 가면서 얘기해요. 웬일이니? 그냥 걸었어? 밥 먹었어? 쉬어. 이거라도 하라고. 오늘 현재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은 그걸 부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로 보신다고. 두 번째, 은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때도 은혜했죠. 합당한 부모는 없다. 명심하십시오. 내게 꼭 맞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격으로 그 사람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공경하는 거지. 은혜가 뭔데요? 내가 오늘 설명했죠. 내 안에 근거가 있지 않은 거. 그러면 은혜로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그 자격으로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주 썩었어. 내가 봐도 내 부모가 썩었어. 안다니까. 그걸 다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걸로 그 사람 대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그 등록하고 몇 개월 되신 분이 자기 삶 진짜 많이 바뀌었대. 그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했나 봐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 인정하지 말고 능력과 직급 중에 회사에서 그 사람이 높은 걸 불러주라고. 능력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그 사람이 그 직급이면 그렇게 존경해 주라고. 자기가 막 자기 속에서 막 쟤 별로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인생이 그것 때문에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회사에서 길려셨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끔 이게 신방 가거나 그 부모가 어떻게 우리 교회 청년을 대했는지 들어보잖아요. 나도 한숨 나와. 막 진짜 욕 나오고.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 이게 은혜의 훈련입니다. 자꾸 내가 자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걸 훈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무능과 무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저 쪼그라든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 은혜로 존경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했거든요. 어느 순간 느껴져. 주님이 나 그렇게 봐주시겠지. 주님이 나 보실 때 아무 능력 없고 더러운 존재인데 주님이 그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래서 부모한테 왜 순종하냐?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성격 좋아서 그 부모한테 순종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피셔라는 신학자가 이제 재밌는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서 부모님께 순종했고 내가 안 가져왔어? 저기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어려서 부모님께 순종했고 종일 때 주인에게 순종했다 해도 여기 이유예요. 근거가 뭐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했거나 사람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 했거나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했지. 주님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면 5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잘했다 해도 그 이유가 장인 장모가 부자이거나 아내가 미인이거나 재산이 많거나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지 주님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부모를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근거가 많다니까. 그 모든 근거를 뛰어넘는 한 가지 계명은 뭐예요? 이게 5계명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행동을 다 인정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납득된다고. 끝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사고해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5계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우리 대신 오셔서 순종하셨다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뭐 순종한 게 있어? 예수님이 엄청 절박하고 인생의 네 코가 석자일 때가 있었죠. 그 십자가 달리실 그 순간이죠. 그때 마지막 뭘 하세요? 가족 좀 챙겨줘.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엄마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그거 하고 가셨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확신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요한 사역 속에 이런 가정의 문제들은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계명을 무시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이 아무리 바쁘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내 인생도 확신할 수 있죠. 목사님, 부모님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지금 경제적, 체력적 지금 여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때에도 아무리 바빠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기서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길 여셨다면 주님이 이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부모님 아프다 그러고 갑자기 병원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고 갑자기 뭐 은퇴가 빨라졌다 그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때에 내가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는 방식으로 같이 고민해 가면서 공경할 때 내 삶에 장수의 복, 생명이 넘치는 복을 얻게 되리라. 이 확신 붙들고 믿음 안에서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계명이 내게 행복으로 주어졌음을 알고 기쁨의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알고 순종하여서 열매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